오늘 말씀 제목은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 그런 거예요. 내 친구가 피구하다가 죽었어요. 저는 어쩌다 죽은 거야? 금발 봐서요. 네, 아직 벙찌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웃음 동산으로, 기쁨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를 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답은 뻔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품이요. 아멘. 바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바로 우리들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번역하면 에덴이 무슨 뜻이라겠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당신이 그처럼 주목하는 그 사랑의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에덴 동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곳,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이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주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신 기름을 머리 위에 주님 바르시는 주님을 상상하십시오.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선한 목자 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면 그 결론은 언제나 에덴입니다. 그 결론은 언제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언제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과연 잘 될까 의심이 들고, 어떨 때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될 것인가? 과연 내가 다 치료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인가? 과연 이 길을 따라가면 진실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아름답고 행복한 그 기쁨의 동산을 나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약속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리라.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의심이 되게 하고 계산을 해보면 수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수 따라가다는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쫄딱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망하는 것 아닌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헛불만 켜다가 내 인생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기쁨과 행복은커녕 오히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안심하세요. 선한 목자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그분은 반드시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어디로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생수가 넘치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모든 과실이 가득한 곳,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혹여 지금 당장은 에덴에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환경을 그렇게 보일지라도, 또 여러분이 그렇게 자끔 허탄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나를 거기에 두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막 여러 가지로 지쳐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뜻밖의 오해를 받고 고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이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축복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거기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심주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봐도 그래요. 폐결핵으로, 또 뜻밖의 여러 가지 재정의 부도로, 또 인간관계 기가 막힌 아픔으로, 근데 다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세요. 순종만 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삶에 에덴 동산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자, 그래서 교회와 사랑에 빠지다, 이 말은 예수와 사랑에 빠지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축복의 여러분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 기쁨의 동산 에덴은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벽한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푸른 나무 그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 먹을 것들이 가득한 바로 찬양의 장소였고 축제의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산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14절 보니까 에덴 동산 강줄기가 네 방면으로 네 줄기로 쭉 흘러.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 4, 이 수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이 세상 숫자입니다. 이 에덴 동산 네 갈래로 세상으로 쭉 이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네 강이 나옵니다. 이 네 강,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네 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비손이라, 비손강이 비밀의 손이 있는 강이라. 그건 아니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기혼강이라. 아멘. 세 번째는 뭐죠? 히데겔 강이라. 네 번째는 뭐죠?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이 네 강이 탁 사면으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쫙 흘러갔어. 그렇습니다. 이 네 줄기 강물이 온 세상을 적셨더라. 에덴에서 시작된 이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어 물이 없어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영적 에덴 동산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신 교회를 통해서 네 줄기의 생명수강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네 가지 축복을 막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가지 축복, 이 네 강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비손강의 축복을 인생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손이란 값없이 흐른다는 뜻이, 두 자로 줄이 뭐예요? 값없이 흐르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누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막 부어주십니다. 나 같은 죄 인살리시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값없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악과 슬픔, 고통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 생명,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손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손강이 흐르는 곳마다 지랑을마다 금, 베델리엄, 호바노 같은 보석들이 막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생명수가 쫙 비손강이 흐르면서부터 그저 흙에 불과했던 것들이 금과 같은 보석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흙덩이, 이 한마디로 댓글에 불과했던 우리 인생들이, 무가치하고 별볼이 없던 그 인생들이 금과 같은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로 보면 우리가 봤죠.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은 모두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통하여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재료로 그 영광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비손강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저 역시도 흙덩이에 불과한 무가치한 자였고 죄 중에 괴수였습니다. 부끄러운 자.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값없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점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이 임하고 있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보석 같은 재료로 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말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비손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이 기혼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혼이란요, 풍성하다, 넘치다는 뜻입니다. 풍성하다, 넘치다. 이 기혼강이 어디에? 구스 땅에 흘렀다. 구스가 올라 어디죠?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시커먼스, 검다라는 뜻이 검다. 사막의 땅, 검은 땅. 한마디 검다라는 저주와 아주 죄악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땅에 생명수가 흘러가요. 이 저주와 흑암의 이 땅, 검은 땅에 생명이 흘러가요. 그러니 그 땅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래 흑인 우리는 저주받아서
아주 이미 지옥불에 던져질 사망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검은 인생 가운데 던져질 죄악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이 시커먼 우리의 죄악들, 더러움들을, 이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수로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씻겨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과 어둠에 사로잡혔던 이 근심 충만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악독을 쏟아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시커먼 검은 인생들이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두 번째 축복, 기혼강의 축복입니다. 교회 나오면 어느 누구도 어둡고 찌들려 있던 삶에 이것이 떠나가고 삶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 만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그가 어떤 자였으면, 어떤 사악한 자였고, 어떤 더러운 삶,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기혼강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어도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아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아멘 아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이 히데겔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데겔이란 빠르고 힘차다는 뜻입니다. 교회 나오면 힘없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자빠져 있는 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살까지 시도했던 인생들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명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생을 끝내버린 것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처참하게 지옥불에 던져질 뻔한 그 인생이 우리 예수 말씀을 만나서 더 이상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힘없고 자살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힘차게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데겔 강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지난 우리는 늘 환경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쭉 늘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퇴근할 무렵이면 막 겨우 집에 슬라이딩 하듯이 막 쓰러져가지고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어떻게 또 일주일, 월요일 되면 일주일을 버티냐?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내가 분명한 목적,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번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은 또 뜻밖의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냥 밤새 술을 마시고 그냥 노래방에 가서 막 고성방어를 휘젓고 나이트를 걸어서 막 부어라 마셔라 추워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는 오바이트 하면서 또 다른 고통 속에 우려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나 혼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와서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셀 가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닭똥 같은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다만 눈물 흘린다면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예수 믿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고,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밥버릇으로 인생으로 저 지옥불에 던진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민족을 회복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리더십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빠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이런 일 벌일까봐 덜덜 떨던 이 인생이, 움츠렸던 인생이 당당히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출근길도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나오면 받는 히데겔 강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이 유브라데 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유브라데란 달고 결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신나고 달콤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지겹고, 아이고 내 시간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구속받고 괴롭고 거기 그냥 제한된 시간에 내가 거기에 말씀 앞에 꼭 붙들려서 아무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이거 이렇게 괴롭고 구속받고 그저 어떨 때는 또 돈도 내야 되고, 아이고 이렇게, 이것이 교회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임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야, 그렇구나. 십자가 사랑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신앙의 교회 생활이 달콤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이 감격과 눈물이, 이 달콤함이, 할렐루야. 교회 가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는 생활이 얼마나 달콤한 생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전에는 그처럼 수고했으나 얻는 것이 없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없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 기쁨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 또한 이런저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 같은 죄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인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일그룹 제장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눈빛이 반짝거리고 눈물이 축축해진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생활의 달콤하며 행복이구나. 그것이 나를 감격해 하는 거예요. 유보라데 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송강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기혼강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히데겔강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유보라데 강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 우리 예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이 네 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은 지금 생명나무 앞에 있습니까? 선악나무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붙잡으려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사람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만 두시지 괜시리 또 선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아니, 선악나무를 두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죄도 짓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두셔가지고 사람에게 유혹당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시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행위언약이라. 행위언약이다. 이 행위언약이야말로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언약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자유에 대한 보장의 약속이 바로 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언약에 담겨 있어요. 왜 이 언약이 특별한 사랑이냐? 그것은 다른 생물들, 동물들하고는 허락하지 않았던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동물의 생물은 다 약속대로 다 끝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다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요.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그렇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 로봇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인간 로봇, 그냥 시키는 대로 버튼 누르는 대로 땡기는 대로만 착착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억지가 아닌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신당부. 신을 2번이나 신고 당부하셨어요. 졸리신 분 계셨죠?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의 명령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대한 삶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너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만 안 된다. 왜?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는 안 돼. 네가 인간, 네가 사람, 네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거야. 아멘. 피조물로서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할 때 너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주인이 돼버리는 순간,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순간 너는 이미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시는 엉겅퀴가 가득한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지 마. 너는 피조물의 한계임을, 나의 걸작품을, 그 위치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이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할 때 그 인생이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 엉겅퀴 저주가 가득한 고통 인생으로 끌려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가시덤 엉겅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만지지 마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을 통해서 깨닫는 중대한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먹으면 죽어요. 선악을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곤 하십니까? 고통이 찾아와서 죽음으로 끝나는, 선악을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선도 알고 악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야, 선도 알고 옳은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우리 인간은 이미 죄성이 딱 생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는 이 경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딱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선악과를 들고, 자, 이게 맞냐? 저 틀렸지? 틀렸잖아, 저건. 이걸 싹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홀라당 먹고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고통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 오늘 또 마귀는 선악과를 들고, 자, 먹어봐. 저건 악이고 저건 선이야. 이걸 네가 분별해야 돼.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둘로 딱 갈라집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냐, 두 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과를 먹는 곳에 계속 그래서 싸움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선악과를 먹이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려. 그것을 먹는 사람도 매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좋은 놈이다. 너는 잘했고 나는 못했냐?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지? 판단합니다. 계속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면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죽음이 옵니다. 부부끼리 매일 아무것도 아닌데 치약을 끝에서 짜야 되냐, 중간에서 쉽게 빨리 짜서 짜는 게 좋냐, 별것 아니갖고 네가 만든 내가 만든 하다가 그것이 이혼할까지 가버려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난 비극과 사망이 그 가정의 인생에 찾아와요.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여러분 교육을 한번 보세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머리띠 두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은 계속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뜻함은 사라져버리고 험악하고 분노와 긴장된 얼굴이 가득할 뿐입니다. 때려쳐라!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각 당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셨지요? TV의 유명한 100분 토론 보셨지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나 토론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울그락 불그락 푸락 이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내가 한 말이 저 사람 한 말이 진짜 안 되지.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저것이 저렇게 하고 있네.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 사랑 여러분, 사람은 충고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변합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그 사람 변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비판이 생기죠. 비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납니다. 저거 아니잖아 저거.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생명 예수님 보세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나와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옳고 그름을 한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해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예수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너희들을, 너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한마디 저주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서 주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이 바리새인 율법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분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마저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덴, 우리 교회 기쁨의 동산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교회가 이거 잘못됐다 저거. 교회가 왜 이러지? 저 맞아 저거? 저 리더가 저게 뭐야? 아니잖아 저거는. 여러분 늘 모든 문제를 생명 되신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생명 남으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따라 신본주의로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에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수록 저거 아니잖아 저거 들렸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왜? 죽음이 들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 보세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얼굴이 시커매요. 시커매. 여러분 얼굴이 확 빛나는 사람들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멘. 옳고 그름을 따질수록 죄가 그 사람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선악과, 이 선악과가 뭘 상징하죠? 율법입니다. 율법. 자꾸 이런 행위를 보면서 따지고 비판하고 그럴수록 그 사람 영혼은 점점, 율법이 뭐라겠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선악과로 자꾸 따지는 사람은 죄가 막 엄청나게 근세가 역사하니까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는 원망,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기쁨, 에덴의 기쁨 동산이 되는 거예요. 시비가 뭐죠? 옳을 시, 아닐 비예요. 교회는 옳고 아님을,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교회 식구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다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 죽여요. 서로 공격하고 혈기 부리고 상처받고 또 상처받으니까 또 성질을 또 찌르고 지가 잘못.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앞에 서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지금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 하든 시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왕좌에 올라서 자꾸 내가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내가 그저 주의 뒤를 따르리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판단은 우리 영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이 정죄다.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눈을 들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에덴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